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자,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불치병들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깊은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영혼의 의사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병자가 고침받은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횟수를 살펴보면 먼저 귀머거리가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병을 앓는 병자가 고침받은 경우가 한 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경우는 두 번,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우가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기록하지 않은 그 밖에도 많은 치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치유의 이적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바로 눈먼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맹인이 고침받은 경우만 총 5번을 특별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이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각계 불구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을 잘 상징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병자들은 그냥 단순히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력한 우리 죄인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등장하는 손불구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인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우리의 전인이 죄로 오염돼서 부패한 그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전적 부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귀머거리는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구원의 복음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질병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한 병자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물조차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불행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완전한 절망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슬픔과 아쉬움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작 어떠한지조차도, 자기의 생김새조차도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과 발이 불구인 것만 해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이겠지만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는 인생이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일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계도 어려웠을 겁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날마다 성전 곁에서 구걸을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줄 의사를 알아볼 형편도 못 되었을 것이고 또 있다 한들 값을 치를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 채 비천하고 아주 정말 절망스러운 그러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비천한 이 저주받은 것과 다름없는 이 불쌍한 한 인생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길을 거니시다가 우연찮게 이 맹인을 보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분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바쁘게 그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맹인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실 자를 아셨습니다. 여기 가장 절망에 빠져 있고 스스로는 자신을 낫게 할 수 없고 또 심지어 그 어느 누구도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 포기해버린 이 불쌍한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맹인편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고, 그가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음에도 예수님 편에서 먼저 그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한 영혼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은혜롭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든 또는 전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생각하면 다 놀랍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롯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장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놀라워하고 과분해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이 맹인이라고 해서 이 맹인이 우리와는 다른 더 특별한 불행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도 나오는구나 하고 남일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는 여기 이 소망 없는 이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맹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영적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죄로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토록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도 이 맹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치유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보고 서시자 그에게 다가가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아쉽게도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맹인의 고통을 지금 철학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닥치는 이러한 재앙이나 재해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가계에 흐르는 저주처럼
부모나 조상들의 죄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된다고 그들도 여겼던 것입니다. 또는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말하듯이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나 그 사람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벌을 받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는 늘 고통과 재앙을 가져옵니다. 인간이 병들고 아프고 또 불구로 태어나고 또 장애를 겪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 그 근본적인 가장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을 단순히 그 사람의 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욥과 같은 경우는 분명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재산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자 했음에도 많은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바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분명히 아주 악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부하고 건강하고 인생에도 큰 굴곡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속된 말로 천수를 다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을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것을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탓하기보다는 그만큼 죄 자체에 대한 미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러한 존귀한 인간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 자체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죄의 영향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러한 연민과 애정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반응은 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야? 하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늘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그 탓을 돌리고 어디로든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알 수 없는 재앙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떠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지, 왜 어떠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도 늘 삶에 이런저런 고통이 끊이지 않았는데 누구는 악하게 살면서도 평생 동안 형통하게 살다가 가는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평생토록 고생하고 몸에 질병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지, 왜 누구는 태어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많은 자유를 누리는데 왜 어떠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세세한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일 뿐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대 없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느냐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공의롭고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목적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고 형벌인 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결코 한 방울의 낭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거룩하신 뜻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앙 같은 일이 임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나 파멸이나 멸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그분의 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조차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기여하게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렵고 곤경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문제들 위에 계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신 뜻에 기여하도록 섭리하실까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이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 동안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제 곧 밤이 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는 곧 저문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게 전하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언젠가는 이제는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이처럼 한정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낮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이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든 또 이 시대이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때가, 자유롭게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원해도 할 수가 없는 어두운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 낮인 이 은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그 자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 그대로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 밤이 오면은 더 이상은 구원의 초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은혜의 낮이 지나고 심판의 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예수님의 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해서 아니 지금은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느냐?
더 이상 예수님은 빛이 아니신 것이냐 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빛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앞에서 이제 그분 자신이 이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셔서 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침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인상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부들은 이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 지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흙으로 죄로 망가진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또 데이빗 스미스라는 학자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비롯해 이방 문화권의 사람들에게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분비물, 예를 들어 인간의 배설물이나 또 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더러운 것에 닿으면은 곧 바로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을 대셨음에도 그런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심으로써 당시의 종교적 금기를 반전시키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견해마저도 그 금기를 깨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으신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침과 진흙과 같은 거부감 들고 미련한 방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방편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적용했습니다. 또 아더 핑크는 이것은 인간들의 눈에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의 신적 효력을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쳐준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진흙을 바름으로, 말하자면 그의 소경됨을 갑절로 더 소경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나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조롱하고 있거나 미친 사람처럼 상식 이하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소경의 믿음과 순종을 단련시키고자 하셨다. 이는 그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 소경이 주님의 말씀만 받고서 그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 것은 보통 믿음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에 속히 달려갔다.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그가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한 놀라운 찬사가 아닐 수 없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칼빈의 해석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방식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도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신속하게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 맹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시자 그는 그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진정한 빛은 결국 무엇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육체의 눈을 떠서 이 사물과 풍경을 본 것보다도 더 큰 복이었습니다.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죄로 인해서 영적인 불구였던 이 장님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연못에 가서 씻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눈먼 영적인 장님이 이제는 참된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맹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들 역시도 이 실로암 못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눈이 멀쩡하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시력을 주셔야만 하는 맹인일 뿐입니다. 그는 보고 있다 생각하지만 전혀 보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며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캄캄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은 정상인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은 곧 중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계몽이나 어떠한 지식을 알므로써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맹인의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그 죄로 멀었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떠졌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자 주변의 이웃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과연 이 자가 그 맹인이 맞는가? 그가 성전 곁에서 구걸하던 자가 맞느냐? 그러자 그 맹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요.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 맹인은 비록 아직 주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분명히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기가 눈먼 맹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확실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확실한 믿음과 체험과 자각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때와
이제는 보게 되었던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어떤 이러한 신유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보게 해주셨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보고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영적 시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왜 가장 큰 자랑이어야만 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도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진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의 눈에다가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었다가 어둠 속에 있었다가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중에 더듬거리던 그 자신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우리 구주의 환한 구원의 빛, 그 환한 광명의 빛을 주신 주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영적인 변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이었다가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심정의 중심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 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서 있던 보지 못하던 눈들이 보게 될 것이며 비천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캄캄한 어둠이었던 지난 날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자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했던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섭리를 다 선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맹인이었던 때의 어둠과 또 엎드려 있을 때의 절망을 겪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로 엎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고난에 담긴 두 가지 건설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더 기도하게 만들며 더 정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만 더욱더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시급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딴 데 정신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더 하나님께만 전념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오직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섭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가 여러분을 점점 더 영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으로 안전히 안기게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불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고 물속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뼈를 부서뜨려서라도 그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분께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다양한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옳으셨다. 결국에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고 선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분의 전능하신 전적 구원의 손길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나를 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 한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소망 있는 이러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때도 많으며 이것이 다 나의 죄와 저주일 때문이라고 절망스러운 말을 내뱉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항상 그 뒤에 있는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